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더욱 넘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큰 힘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숫자 맞춰서 앉으십니까? 지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속히 이 모든 재앙이거든요. 거쳐져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지금 병중에 고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제목 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농부는 마땅히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열매가 잘 익기를 원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제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고 그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공급받아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매를 맺힌다는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잡혀서 살아가는 결과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10명에게 11문화씩 10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해서 그 귀인이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그 은준 종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회개를 할 때에 한 사람은 주여 주님이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구월 원세를 차지하라.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넌 5구월을 차지하라. 근데 한 문화 맡은 사람 한 사람이 그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소서 주인이 주신 거 내가 잘 간직해서 수건에 싸두었다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잘 간직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시면서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을 모으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거듭나지 못한 그 본능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율법은 실제로 그걸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심어놓고 그것을 거두는 분인 것처럼 또 이제 두고는 그것을 도로 찾는 분입니다. 한 문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를 남기든지 뭐 심지어 그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다 맡기든지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주인이 올 때에 뭔가 이득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건 심지도 않고 뭘 거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셔서 그 결과로 열매를 원하시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든지 순종하라든지 죽동 충성하라든지 봉사하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모든 걸 허락하시고 하라는 분입니다. 심고 심은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가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두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생명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데 열매는 도무지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크게 9가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듭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 마땅히 단연코 그 열매는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맺어도 되고 안 맺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게 개인이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느냐,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무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어서 개인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지난 두 차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그 근원이시죠. 사랑이시고 말씀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질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영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과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하셨죠. 희락, 기쁨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건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 기쁨은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죠. 이 세상의 즐거움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가치 없는, 하찮은, 잠시 후에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은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날로 새롭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옥사장이, 감옥을 지켜둔 옥사장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더랬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해야 돼. 크게 기뻐한다. 구원받은 결과는 첫 번 기쁨입니다. 기쁨. 저도 구원받은 그날에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이상 몇 년 동안 열심히 성경 배우고 2년간 교회를 맡아서 설교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물론 지금까지 날로 새롭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기쁨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날로 새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기쁨과 감사는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기쁜 날 기쁜 날. 그 찬송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is the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joy, sing every day.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is the my sins away. 제가 그 옛날에 좀 불러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Happy day, happy day. 예?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자, 그 기쁨, 감사, 그 꺼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10절에 이 다윗이 그 시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알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신랑이 결혼할 때에 그 아름다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우리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마치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지만 그것은 허물을 가릴 수 없죠. 인간의 의와 도덕적인 어떤 선행도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것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노래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 달아난다. 그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머리 위에 그 영영한 기쁨이 있다. 영영한 기쁨으로 머리에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슬픔과 탄식 속에
그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달아나리로다. 참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3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 다 없어요. 왜 이렇게 없느냐,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를 내리고 그들의 그 절구하던 것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열매가 없단 말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없고 우리 간에는 양도 다 뭐 도둑맞았는지 도망갔는지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없다, 다 아무것도. 말하자면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난과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육신이 가난하고 환난이 있고 육신에 병이 들어서 죽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높은 데에 매달려서 기름을 덮어서 불을 질러서 밤에 뭐 등불처럼 삼았다든가요. 다 죽으면서도 맹수에 물려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쁘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기뻐한다. 자, 이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 시편 4장 7절에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 기쁨을 두셨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 곡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양식.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다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절구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쌓아놓은 건 네 거냐? 어리석기는. 이 곡식은 육신에 사는데 곡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뭐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고, 포도주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보태서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포도는 그 마음을 즐겁게 육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해놓고 즐거워하자.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뭘 좋은 걸 가지고 기뻐하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즐거움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 얄팍한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는, 그거는 어린 아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딴 데서 기쁨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기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빚을 몽땅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누가 대신 빚을 완전히 갚아주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그 불안과 두려움 없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서 얄팍한 기쁨, 뭐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거,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어떤 사람은 무슨 여행에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락에서 뭐 온갖 것에서 하여튼 기쁨을 얻으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넘치는 그 소원을 갚아주신다, 이루어주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더 기향수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기쁨을 찾으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리석은 그 부자가 이 세상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답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서 이뤄져서 지금 방황하고 고아가 지금 방황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뭐 맛있는 거 사탕 하나 준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합니까? 응?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얻기 전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너희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웃기는 소리들 하고 웃는 게 뭐 좋아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웃음은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속임수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받을,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거는 영혼의 괴로움을 떨치려고 막 발광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코앞에 가까이 왔는데, 점점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게 꾸미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더하고 빈틈이 없더라고 호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라도 그게 거할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박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다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위선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과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속죄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찔리고 상하고 너희 죄를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평강이 있어라. 주님의 평강이 그저 주어진 겁니까? 저주받을 죄인을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고,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고, 우리 죄를 주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님이 우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성령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넘치게 될 때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항상 주장하셔야 돼요. 주장. 어떤 경우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평강이 깨져도 안 되고 기쁨이 꺼져도 안 돼요. 네. 축구 대회 할 때 보면은요, 그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팍 호랑이 불러서 중지시키잖아요. 뭐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쁨이 깨지고 평강이 깨집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넘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거짓된 속임수고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사국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니라. 그 잠깐 후에 꺼지는 거예요. 그건. 시편 37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 부유한 걸 보거든 불평하지도 말고 그걸 얻으려고 하지도 마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자세히 살필 자도 거기 없을 것이다. 잠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지옥으로 쫓겨 들어갈 그 죄인들이 잠깐 누리는 기쁨을 그 불평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더 맛있는 거, 더 보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거 뭐 많지요. 그 즐거움 그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그거는 영혼의 갈등과 그 괴로움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실진전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실진저 지금 웃는 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잠시 후에 애통하며 울리로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미친 여자 보면은 막 히히히히 그러고 막 많은 사람이 안 됐다 돌았구나. 그럼 그 사람 여자 최고 기분 좋습니다. 그건 봤거든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웃음을 논하는 건 미친 것이다. 휘락을 논하나 니 뭐 하고 있냐? 무슨 짓 하는 거야 니가? 뭐 좋아한다고? 왜 좋아해? 잠언 15장 15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절구한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절구한 자는 항상 마음에 항상 잔치해요. 뭐 육신에 뭐 먹고 마시고 뭐 할 거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잔치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말씀 안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항상 잔치예요. 잔치. 그 잔치는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성은중하고 죄를 범하면은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꺼집니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같이 계시지만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예요. 시편 51장에 그 다윗이 회개하는 말 가운데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을 다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잘못하면은, 죄를 범하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거듭났으면은 그건 없어지지 않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꺼집니다. 잃어집니다. 그 잃어진 상태에서는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막, 그 채찍이 계속 그렇게 범죄해놓고 뭐 희희거리면 거짓이고, 자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이 없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면서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꺼졌는데 억지로 즐거워하는 건 그거는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형제 자매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뭐가 기뻐요? 기쁘기는. 구원의 즐거움을요, 우리가 혹 잘못할 때 철저히 돌이키는 동시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자원하는 심령, 성령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 속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와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남 모르는 죄를 감춰놓고 전도 한답시고 말씀 전한답시고 해봐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요. 몰라, 갑자는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가르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우리가 잃지 말고 더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뭐 기쁘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즉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왜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뭐 별별 어려움이 내게 미쳤어도 주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의 절금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래요. 말씀을 먹고 나니까 내 마음에 절금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영혼이 심판과 진노와 멸망받을 그 죄를 주님이 벗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아들이 엄청난 아버지의 그 부유한 재산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그 상속을 받은 아들이 그날이 그 상속 받을 날이 갖고 왔을 때 큰 위로와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속 받기 전날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뭐 재밌는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면 자기가 몇 가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다 했는데 결혼식 하고 나오다가 택시에 치여서 죽었대요. 참 실제로 있은 일이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꼭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대로 어떤 우환과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주님의 즐거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그 기쁨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됐지. 그 다음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쓸데없는 얘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참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사변 때 피랑 갔다 오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은 홀가당 폭탄 맞아서 없어지고,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등까지 제가 벌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것 다 해봤죠. 요즘에 아마 그런 거 하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뭐 엿장사, 뭐 껌장사, 사탕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크림 통 비고 다니면서요.
뭐 신문팔이, 구두 닦기, 신학교인데 선교사들 집에 가 청소도 해주고 하여튼요. 그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테니까 불쌍하다. 그 막 찬송 부를 때도 막 두드리면서 막 감정을 섞어가지는데요. 마음은 아닌데요. 마음은 부러운 거 너무 많아. 좋은 집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좋은 자동차 저렴하면 좋겠다. 하여튼 부러운 거 너무너무 많아. 나도 이를 악물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막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된 사람도 있고 맨날 그런 정계 읽기 좋아하고 나도 하면 된다. 이를 악물고 잠을 안 자고 공부도 하고 말해요. 자, 그러다가 하도 열심히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농촌교회를 맡아 2년간 제가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옥포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러다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다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나이다. 거듭난 거 언제 거듭난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확실히 거듭난 없어요. 부흥회 때 가서 기뻐하고 막 그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결정이 났습니다.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아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꿈인가 싶어서 꼬집어왔어요. 꿈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네? 그때 지금도 설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버스로 들어가서 한 10리를 또 걸어서 조금 늦으면 버스가 없어요. 그 교회 사택에 가면서 혼자 사니까요. 막 춤을 추면서 갔어요. 그 이후에 확실한 것은 아무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 그전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 사람 속에 내가 가진 평안이 있을까? 어림도 없어. 세상 것 다 줘봐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바꿀 수 있나? 어림도 없다. 저는 그 점을 안 보태고 그 사실 지금도 그건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박국이 말한 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게 만일 꺼져버렸다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말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항상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막 낙심될 때도 있고 막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헤헤 그리란 말이냐? 미쳤나?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둔다고 했대요. 해치지 않는 것을 모으시는 분이라고요. 기쁨을 주었으니까 기쁨을 잘 간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옷을 벗기우고 붙잡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근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어요. 울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빌립보에 와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서 죽도록 착고에 차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밤에 절구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예, 탄식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 탄송이 아니라 찬송. 예? 기뻐했어요. 예, 쇠고랑이라 터그덕거리면서 막 박자 맞춰가지고 했는지 막 옥문이 열리고, 예,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그날 밤에 옥사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 로마 옥중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예, 고난받는 이 바울이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제발 좀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기쁨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응?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예?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하나의 하찮은 피조물 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머리를 내리치고 매를 수없이 예수님 온몸이 피토시 되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가시밀령을 쓰고 사형자에 끌려가서 그 벌거벗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예수님이 제 아들 사도들 다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만물에 찌개가 치김받고 밖으로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세상과 천사들 앞에서 구긴거리가 됐다. 만물의 찌개같이 됐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기뻐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니까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사도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께 하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어요.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중에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죠. 예?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예?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결과가 뭐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구원받고 기뻐하고 넘치는 기쁨이니까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고 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극한 가난이 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헌금하고 싶은데 나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연보를 하노? 이게 보면은 그건 핑계가 좀 안 될 겁니다. 예, 극한 가난 그들은 극한 가난이라 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뭐가? 기쁨이. 응? 예루살렘의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이방 교회 바울 사도가 좀 연보를 거둬서 그걸 보내자 그러니까 전부 자원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극한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로 우리도 뭐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지만은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 정말 먹는 것도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5차례 한국에서 참 자원하는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같은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표현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몇 점이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꽤 점수를 얻었을 거예요. 몇 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점 더 이 코로나가 많아지고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첫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전도인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막 목이 잘리고 죽는 일은 없지만은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박국도요, 자기가 뭐 일을 안 해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없고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재난을 받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고 바벨론으로 와서 다 뺏어가고 짓밟고 해서 그 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중에 하박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사슴이 뛰는 것처럼 기뻐서 나는 뛰놀리라. 외양간에서 나가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중에 구원의 즐거움,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극한 가난한 중에도 형제 자매를 돕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의논하는 가운데, 이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도와준 것에 얼마나 도움이 크게 되게 됐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또 돕자. 그래서 좀 있으면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거의 다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상위의 12%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재난의 지원금 우리는 안 받아도 사니까 그걸 전부를 바치든지 그 이상을 바치든지 그걸 반을 바치든지 하여튼 우리에게도 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걸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자원하는 분들이 해주시고 아마 이 재난지원금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냥 홀가닥 쓰지 말고 그거는 그만큼 뭐 이제 뭐 그 구역에서 쓰도록 무슨 카드를 주지만은 같은 돈이니까 그만큼 가지고 뭐 50%를 바치든지 얼마를 바치든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8장 3절에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어려워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힘껏 우리가 이제 하나님 충성하는 것도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힘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여하게 되려고 간절히 구했다고 말해요. 억지로 뭐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우리가 우리도 그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거 보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좀 한동안 이 자원하는 헌금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얼마나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 4차입니까? 이번에 지원금이 5차가 난가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응? 5차죠. 3차요. 도에서 한 번 하고요. 안양시에서 한 번 하고. 두 번만 했어요. 나는 많이 해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3차네 그러면. 우리도 뭐 그러면 1차 했으니까 2차는 해야지. 2차가 되든지 3차가 되든지 좋겠죠.
예? 네. 예, 뭐 당연히 뭐 예습니다. 예, 우리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예, 하나님이 틀림없이 막 예,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면은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하나님 저 위에서부터 주신대. 얼마나 흔들어서 눌러서 예, 아주 고봉으로 안겨준대요. 아주 막 이렇게 가져가는 못하니까 안겨 이렇게 예. 표현이 대단해요. 예, 약속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우리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일 좀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좀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걸 미리부터 얼마 동안 해서 우리가 또 그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 줄 압니다. 이 환난을 왜 주느냐?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그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중에 왜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어떤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그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 또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그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그 계시를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병이 있다, 병. 이 가시라는 건데 찔렸으면요, 이 가시를 빼지 않으면은 그 가시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계속 괴롭게 하잖아요.
바울의 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어요. 병입니다. 그 병. 그 병으로 죽진 않지만 계속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그 무슨 병인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을 때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우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눈을 빼서라도 줘서 이 요즘 말로 할 수 있으면 그때 할 수 없으니까 이 안과 이식이라도 눈 이식이라도 했을 것이다. 할 수만 있었다면 할 수 없으니까 안 했지. 그걸 보면은요 눈에 병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마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그 기록한 사람은 되게 드디오가 대피를 했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가죽 두루마리에 쓰는데 이게 눈 나쁜 사람이 그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문하는데 몇 자 쓰면서 큰 글자로 그래가지고 몇 자 못 쓰니까 드디오가. 예. 그러니까 그 눈이 안 좋았을 거다. 그래서 막 눈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 근처 가기도 참 꺼리지는. 예? 그거 육체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지만은 나를 없인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참 그거 보면은요. 그런데 그 떠나기를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 있음이라. 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환난과 핍박과 곤란을 가난한 걸 기뻐하니 이는 내 약할 때 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거든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의 왕을 세웠어요. 예? 그 원수를 쳐서 이기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이제 됐는가 싶으면 목에 힘 딱 줘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교만해요. 이게 교만이 망하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걸 나는 기뻐한다.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자랑한다. 기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때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자기는 항상 죄인 중에 괴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신약 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그 주님의 기쁨 안에 기뻐할 때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쁨을 딴 데서 찾으려 그러면 벌써 힘 빠지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 뭐 부귀영광, 뭐 명예와 권세 그런 거 준다고 좋아해요? 어른이 뭐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좋아한다고?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걸 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교제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도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 친구, 무슨 친구, 뭐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좋아하고, 에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고랄 같이 하며 주님에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에 존귀한 자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볼 때 존귀하고 우리도 존귀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좀 살든지 빨리 주님 앞에 가든지 사나 죽거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항상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좋아하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우리가 죄인이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같이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귀중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는 주님,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으로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끝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